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107번째 시간으로 26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른 신앙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분석합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핸드폰이 한동안 까뜩까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도 안 된 시간에 왜 이렇게 부지런한가 싶어서 폰을 열어보았더니 사진이 30장도 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죠. 동창회 산악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가 고3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그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산에 같이 가자며 가끔 등산하는 사진을 보내는데 이번 사진은 좀 특별하죠. 관악산에서 시산제 행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산 꼭대기까지 돼지머리, 시루떡 그리고 막걸리를 싸가지고 올라가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사고 없이 등산 잘 다닐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 시산제의 목적입니다. 이 친구가 공대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평소에 신이 어디 있느냐고 입에 침을 튀기던 과학도였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친구가 제주가 되어 이름도 모르는 산신령에게 봐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더 기막힌 것은 사진에 찍힌 친구들입니다. 유세차, 모년, 모일 어쩌고 하면서 제문을 읽는 친구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의 집사님이시고 막걸리 잔을 제사상에 올린 뒤에 절을 하는 친구 중에는 장로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수도 없이 발견이 됩니다. 왜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울의 과거와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이 재판정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하고 있죠. 그것은 8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도 알고 유대교에 정통한 아그리빠도 알아요. 그러면 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이며 장로들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비유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과연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에는 공중 권세자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릴 나라는 이사야 11장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는 계속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그 나라에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와 염소가 같이 뒹굴어요. 암소새끼가 사자와 같이 풀을 뜯는, 암소새끼가 사자와 같이 풀을 뜯는 세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일시적인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입니다. 죽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자라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기쁜 소식이고 간절하게 소망하던 복된 소식인데 왜 믿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해답은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성경 지식,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강할수록 5절 말씀처럼 더욱 엄격한 율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난을 받아서 해외까지 원정을 가는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 메시아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자신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남북으로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어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두 개의 막대기가 겹쳐지면서 성취가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또 하나님은 에스겔 37장 22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임금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명백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이죠.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처럼 신실한 사람들도 그 함정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는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것을 배경 삼아서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룹이죠.
그들은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면서 신앙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성전을 더 화려하게 꾸미며 예배를 더 장엄하게 드렸습니다.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이 버림을 받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던 것이죠. 결국 음모를 꾸며서 거짓 증거와 증인을 만들어 고소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제 새벽 설교를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면서 알고리즘을 따라 올라온 교계 소식 몇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모신학교에서 총장이 교직원을 두들겨 패고 폭언을 했다는 것이죠.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총장은 장로이고 총장과 함께 폭언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사들이었습니다. 폭언과 폭행의 희생자인 교직원도 역시 목사였습니다. 기자가 총장과 총장 편에 서 있던 교목에게 왜 그러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구구절절히 변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교를 위해서였다는 거죠. 폭행을 당한 교직원에게도 물었습니다. 그 교직원은 근무 연수가 많아서 교회 연봉자에 해당되는 자신을 내쫓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총장의 논리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대학을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원 공회원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유대인 공회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아침에 본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한 교회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이죠. 그 교회에서 한 집사가 사기를 쳐서 교인들로부터 뽑아낸 돈이 경찰에 신고된 것만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넘어가는가?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1억을 빌려주면 15일 쓰고 5부 이자를 준다고 했다는 거죠.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잖아요. 교회를 무대로 사기를 펼친 사기꾼도 문제지만 넘어간 교인들도 문제 아닙니까? 바른 신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이죠. 즉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주시겠다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려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성공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부활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바른 것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부활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여기에 뿌리박은 온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